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더위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잘 지냅니다. 그럽시다. 잘 지냅니다. 그냥 잘 지내. 잘 지내니까 살았지 뭐. 너무 더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오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이 8.15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 평화 통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화 통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해방이라 하는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남아메리카에 이제 브라질의 아마존을 갔어요. 아마존강을 갔는데 이제 이분들이 아마존강을 가다 원주민 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갔는데 원주민 땅에 들어가가지고 붙잡혔어요. 원주민들한테 세 사람이 다. 어느 나라 하겠어요? 첫째 한국 사람, 둘째 일본, 셋째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이 갔는데 잡혔어요. 원주민들한테. 그 잡힌 이유가 뭐냐면 영토 땅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말도 없이 이 아마존강 영토 땅, 원주민 땅을 침범했다고 해가지고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붙들려서 갇혔는데 추장이 명령을 내렸어요. 세 사람한테 우리 영토를 허락 없이 침범을 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데 곤장 100대를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곤장 100대를 때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곤장 100대를 맞게 됐는데 여러분 곤장 100대 맞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예요. 엉덩이에다가. 그래가지고 엉덩이에 뭘 올려놓고 맞아도 좋다는 그런 허락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곤장을 맞게 되는데 제일 먼저 미국 사람이 이제 나서서 맞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이 곤장을 맞는데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엉덩이에다가 매트레스 10장만 깔아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원대로 엉덩이 위에다가 미국 사람 엉덩이 위에다가 매트레스 10장을 깔아갖고 이제 그냥 아주 가장 힘이 센 장수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냥 야구 방망이 같은 걸로 그냥 엉덩이를 때렸는데 100대를 때리는데 한 70대 때리니까 그냥 그 매트레스가 다 찢어지고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라졌어요. 그리고 70대는 그냥 매트레스에서 맞았는데 30대는 그냥 맨 엉덩이로 맞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이고 아파.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미국 사람이 아이고 아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역시 우리 민족은 창조성이 강한 민족이야 그랬어요. 두 번째 일본 사람이 이제 엉덩이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미국 사람이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아가지고 나는 매트레스를 100장을 엉덩이에다 올려달라고 했어요. 몇 장을? 100장을.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 위에다가 100장을 올려놓고 맞는데 생각해봐요. 100장을 올려놨으니 그거 뭐하고 100명 때린다고 해서 아프겠어요? 100대 맞을 때까지 그냥 엉덩이 하나도 안 맞았어. 그냥 매트레스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고 내려왔어. 그러면서 일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민족은 역시 모방성이 강한 민족이야. 그렇게 묻고 내려왔어요. 세 번째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곤장을 맞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맞는데 이제 추장이 물었어요. 한국 사람 어떻게 할 거냐고. 매트레스를 얼마나 올려줄 거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 쓸데기 없이 나 매트레스 필요 없다고. 아 그럼 어떻게 하려냐. 그거 다 맞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위에다 일본 놈을 올려놓으라고. 일본 놈을. 그리고 나 때리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 소원대로 한국 사람 엉덩이에 일본 놈을 올려놨어. 그래가지고 앞에서 한 대도 매트레스 100장 때문에 안 맞은 놈이 죽게 맞았어. 거의 다 죽어버렸어.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 역시 우리 민족은 머리가 뛰어난 민족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지만 제가 왜 이 말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일본 사람과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축구 시합을 하면 일본 사람 우리나라하고 축구 시합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겨야지. 예, 북한하고 오면 모르지만 우리나라하고 오면은 일본은 이겨야 이게 그냥 과거부터 지금까지 온 거지. 일본에 대한 감정이에요. 근데 그 일본에 대한 감정이 왜 사라지지 않느냐? 일본 사람이 지금도 콧대가 너무 높아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걸 수탈해가고 다 우리나라 말과 글도 다 뺏어가고 우리 주권도 다 뺏어가고 나라도 다 뺏어갔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전라북도 곡창지대입니다. 만경벌판에서 얼마나 많은 곡식이 나오는데 그거 우리 하나도 먹지를 못하고 그거 전부 다 군산 저 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다 빼갔어요. 군산시 인피면 옥구란 데 가면요 거기 그 곡창 일본 사람들이 사는 그 곡창 지금도 창고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쪽 지방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해 놓고 군산으로 전부 해서 항구로 해서 전부 다 일본으로 뺐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우리는 제대로 하나도 먹지 못하고 깻묵이나 먹고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농사 지어가지고 일본 다 뺏겼는데 몰래 감춰놨다가 끌려가고 직살나게 얻어맞았어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도 갈았어요. 우리 집이 성씨인데 성산이요. 성산 우리 할아버지 삼령인데 성산 삼령이요. 일본말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별짓을 다 했어요. 우리나라 말도 다 뺐고 옛날 사실 일본말 잘하잖아요. 우리 때 어렸을 때 일본말 많이 했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많이 했잖아요. 옷 입는 걸 보고 여자들 우아빨 입었다고 그랬었고 소두각이 스매끼리 갖고 오라고 그랬었고 도시락을 벤또라고 그랬었고 오징어를 수림이 먹는다고 그러고 안 그랬어요? 아는 것처럼 쳐다보는 것 봐. 옛날에 다 그런 말 많이 썼다고. 그냥 일본말. 지금 사람들은 영어를 많이 쓰죠. 근데 일본말을 우리 어렸을 때도 하도 많이 써요. 우리 학교 가서 조회하면 교장 선생님 맨 일본 사람 얘기만 해요. 1시간 동안 뜨거운 땡볕에 세워놓고 일본은 나쁘다는 얘기만 교장 선생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그래서 비식과 비 돌아가지고 막 팍 다녔다고 그런 얘기했어. 우리는 보지도 않았지만은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신뢰감 있게 1시간 동안을 땡볕에 세워놓고 그냥 훈시렸는지. 아니 우리는 일본 사람하고 나는 겪지도 않았지만 그 교장 선생님 겪은 것이 내가 겪은 것처럼 얼마나 실감 있게 얘기인지 몰라. 그만큼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힘들게 어렵게 한 것이 일본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정신대 그 당시에 젊은 아가씨들 다 때려다가 군인에 그냥 좋지 못한 그런 데로 데리고 가서 그런 일 했는데 지금도 정신대 그걸 사과하지 않고 있어. 지금도 정신대 할머니들이 지금 몇백 명인데 다 돌아가시고 몇십 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정신대 할머니 얼마나 한이 맺혔어요. 결혼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그 분들 얼마나 많은 한이 맺혔어요. 그뿐만이니까 독도는 전해나라 땅이라고 했고 자기 나라의 국정 교과서에다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 다케시마 그렇게 해놓고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정신 못 차리는 일본 사람들이 있으니 지금도 우리하고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나라 일은 서름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 일정시대에 살았던 분은 그 아픔과 고통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본 집이 있었어요. 일본은 2층 집이에요. 2층 집. 저 사람은 일본 사람 집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 단층인데 일본 사람만 2층 집에 살았어요. 2층 집에서 일본 사람이 살았던 그 집. 이제 해방되고 다 나갔는데 그 집이 그때까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건너다녔던 만경강 다리가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다리예요. 성수대교는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다리는요 무너지질 않아요. 어떻게 만드는 우리 한국 사람들 만드는데 홍수가 나고 함을 줘도요 넘어가도 무너지질 않아요. 제방 뚝도 일본 사람이 잡고. 야,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대단하죠. 이제는 다 끝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물러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73년이 지났는데 우리 대한민국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73년 된 반토막 난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 장로님도 같이 몽골에 갔다 왔지만 몽골에 선교사님께서 몽골 땅이 우리나라보다 13배가 크다는 거예요. 13배가 들어가는 땅이 몽골이에요. 그런데 인구는 얼마나 300만 명 살아. 우리 남한에 5천만, 북한에 3천만, 8천만이 살고 있는데 몽골은 300만. 얼마나 넓은 땅에 조금밖에 안 살아. 그런데 그 작은 땅이 몽골의 13분의 1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의 두 동강이 나가지고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73주년 우리가 평화통일주의를 보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15를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8.15가 잃었던 빛을 다시 찾았다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부르고, 일본은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종전일이라고 부르고, 중국은 이날에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승전일이라고 부르고, 북한에서는 똑같이 우리하고 광복절이라고 쓰다가 9월 9일 자신들의 독립된 정부를 세우고 나서 이날을 민족해방기념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8.15가 여러 가지 자기들의 각도와 자기들의 주장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36년의 일제의 압박 속에서 해방시켜준 것만은 사실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조국 해방을 위해 독립운동을 했고 몸을 바쳤던 수없이 많은 우리 열사들과 선열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분들의 희생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 자녀들은요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공부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나라 위해서 독립운동한다고 자식들을 내박쳐버려가지고 제대로 자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고 일본과 함께했던 자식들은 다 잘 가르치고 그랬지만 조국 위에 독립운동했던 자식들은요 참 어렵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오직 나라 사랑, 조국 독립 해방 하나만을 위해서 그들은 일생을 바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방을 맞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 70년 포로 생활 한다는 것을 이미 선지자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알려줬어요.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역대하 36장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해방시키겠다, 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이방 사람 왕을 통해 하시는데 그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권성재 집사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사야 45장 1절에 거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는요 주전 736년에서 701년까지 예루살렘 수도에서 예언했던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도 다 아시고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하신 거 아시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미리 될 것을 다 예언한 그런 예언자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이제 이 포로에서 끝나고 돌아오게 하는데 사람을 통해 하는데 누구를 통해 하느냐? 이방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고레스. 자,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인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마시아, 메시아죠. 마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기름 부음 받냐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제사장일 때, 선지자가 될 때만 기름 부음을 주는데 이방 왕인 고레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을 부은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그를 택해서 자기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나라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방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1절에 보면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랬어요. 하나님 푸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기름 푸는데 10왕들을 무장해장시키, 허리를 푼다는 것은 무장해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문을 열고, 성문을 연다는 것은 성문을 열어서 왕이 들어와서 항복하고 맞아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의 허리를 풀어 무장을 해장시키고 성문을 열어서 고레스 왕을 맞이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다 손들고 항복하고 다 성문을 열고 아무 제한 없이 점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조그마한 나라였던 이 바사가 거대한 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최고의 강대군 바벨론이 무너진 것도, 그때 바벨론 신이 마르둑 신이에요. 마르둑 신인데, 바벨론을 시기는 마르둑 신의 제사장들이 고레스 왕이 들어오니까 환영을 했어요.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쉽게 점령해서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고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성경에는 페르시아가 이제 열강국 가운데서 그 전 세계를 잡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3절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렀다. 불른 이유는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줄 너희가 알고 그 민족을 구원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나의 종 나의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이스라엘 위하여 고레스 너를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의를 주었노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해 떠내서부터 해 지는 것까지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너희가 알게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 여호와라. 이런 일을 행하는 여호와가 너를 통해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건져내리라고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 돌아옵시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 물론 조국 독립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우리나라 힘으로 절대 독립할 수 없었어요. 전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70년이 바로 바벨론을 끝내게 한 것처럼 연합군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미국의 메가 장군 같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미 한조리 군대에서요, 천황이 무릎 꿇고 메가드 앞에서 무릎 꿇고 항복했어요. 1945년 8월 6일 저도 가봤습니다.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원자폭탄 저도 보아가지고 저기서 몇까지 한 2m 되는 거예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2방 맞고 히로히토 천황이 무릎 꿇고 항복했어요. 그게 1945년 8월 15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 건지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연합군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그렇게 했었지만 할 수 없지만 그런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일본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1차 대전 독일이 일으켰지만 2차 대전은 독일과 이탈리아 무솔리니와 일본이 가세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세계를 삼국이 집어먹으려고 했지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독일이 소련 점령하다 무너져버렸고 이탈리아도 무너져버렸고 일본이 왜 무너졌습니까? 주일날 제트기를 몰고 진주만을,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에 들어갔어요. 그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다 주일 교회 가고 쉬는 날이고 이날을 공습하자 하고는 진주만을 폭격하고 갔지만 결국은 그날 일본은 패망하고 말았어요. 옛날에 사시면 아시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총알을 만들려고 교회 종탑에 종까지 다 떼어가고 사발 다 노크로 다 가져가고 기린 모자랑이 아주까리 기린까지 다 가져간 거죠. 일본 놈들이 그걸 가지고 전쟁하려고 했던 거예요. 막바지에 올라가서는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지만 그런 일본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총리를 위해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에게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긴 됐지만 강대국에 의해서 됐고
갑자기 됐어요. 그래서 중국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씀. 제가 상하이에 갔어서 그 임시정부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김구 선생님이 쓰던 유물도 그대로 있고, 김구 선생님의 붓글씨도 있고 다 있어요. 한번 언제 상해 가면 꼭 가보세요. 그 골목길 안에 들어있어요. 아주 허름한 집.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군대를 만들어 일본과 함께 전쟁을 선포하고 대항해서 승리했더라면 당당한 독립된 나라가 됐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미국의 원자 폭탄 2방을 맞은 일본이 항복함으로 우리는 해방을 얻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이 독립의 인식이 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한에 미국이 들어왔어요. 북한에 누가 들어왔어요? 소련이 들어왔어요. 두 나라가 우리나라를 딱 쪼개놓은 거예요. 38선을 그어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일본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남쪽에는 미군이, 북한은 소련군이 38선을 딱 그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두둥강이를 만들었습니다. 강대국에서는 두 조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무 상관없이 우리 자유죠. 그때 신탁통지 반대도 하고 뭐 경쟁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73년 동안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서 살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는요, 김일성이가 들어온, 그때 어떻게 들어온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진짜 김일성이 있었어요. 김일성이가 누구냐면 김경천 장군입니다. 이분은 저 연해주 혹은 만주 벌판을 휩쓸고 다니면서 독립운동 이분이에요, 진짜. 이게 진짜 김일성 장군이에요. 지금 사진 나온 분이. 저분이 진짜 김일성 장군. 저분이 진짜 독립운동을 했던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북한에 나타난 김일성은 이분이 아니시고 딴 분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 사진 봐요.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젊은. 이게 누구예요? 김일성은 김일성인데 우리 학교들은 이 사람을 김성주라고 배웠어요. 아시죠? 김성주. 김성주가 이름을 독립운동가 김일성으로 바꾸고 우리나라 항일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김일성 장군이라고 나왔는데 너무 젊어. 너무 젊은. 그래도 저분이 일본에서 싸워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분이라 해가지고 북한에 따라가 지금도 김일성이를 김경천 장군 김일성이로 믿고 지금까지 주하고 3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방을 받았지만 남북이 아직도 분단된 가운데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통일인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렐루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저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저 북한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위해서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1989년에 남북 평화 통일문을 만들어가지고 18년 동안 지금까지 기도해왔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조그련과 기독교 협의회가 이제 남북 평화 통일 기도문을 만들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요약을 안 넣고 주부에다가 2018년 남북 공동 기도문을 넣었는데 한번 읽어보죠. 잠깐 기도를 펴보세요. 말씀 요약을 보세요. 같이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겠어요. 남북 공동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하나늘 한강토에 살고 있는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이 올해에도 광복절을 맞이함에 감사드립니다. 조국의 광복절은 해마다 돌아오지만 우리는 그 감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73년간 분단된 채 갈등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진실로 고백하나이다. 역사의 하나님, 우리 2018년 오늘의 광복절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맞이합니다. 적대와 대결의 세월이 물러나고 평화와 번영의 무지개가 피어오름을 바라봅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땅의 평화의 통일, 번영의 새 역사가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어 마침내 남과 북은 화해의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분단의 장벽과 전쟁의 불씨들을 말끔히 걷어내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세계의 평화 안전의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희망의 하나님, 우리 민족은 더 이상 분열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간의 분수령에서 우리 민족의 삶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마음과 마음을 열고 화해와 통일로 이어지는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분열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평화의 통일, 번영의 시작점으로 존재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맺은 평화의 선언이 활짝 꽃피어 온 결의가 그처럼 반하던 평화와 통일의 열매가 주렁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남과 북 화해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위해 힘써 일하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지지에 나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이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1차 있었고 또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20일부터 8월 20일,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오랜만에 이산 가족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곧 열린다고 북한 고위급과 이렇게 회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교류하고 왔다 가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시대가 이렇게 만들어요. 시대가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 시대는요,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막 깡그리 감춰놓고 있는 모든 게 다 밝혀지는 그런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 북한 사람들이요, 모르는 걸 다 알아요. 제가 이립구축구에서 새생명교회를 짓는데 북한 사람들이 와서 벽돌을 쌓고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달에 100불 받고 그걸 하는데 그분들하고 거기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북한에서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갑고. 그런데 그분들이 남한에 대한 정치, 문화 다 알아요. 다 알아. 이제는 감추어둔 시대가 아니라 다 이렇게 밝혀지는 시대에 북한도 더 이상 뭐 어둠의 장막에 가둘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걸 알아, 김정은이가 이제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밝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시대가 자꾸 이제는 서로 만남과 이런 화해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만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이런 가운데서 무르익어가지고 통일이 돼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고 북한은 어렵게 살고 있어요. 공산당들만 뻔뻔히 살지 저 함경북도 이전에 또 뭐 지금도 왜 탈북하겠어요? 어렵고 그러니까 탈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서로 맞지 않아요. 균형이 맞지 않아요. 독일이 갑자기 통일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동독을 서독이 먹여 살고 그 다음에 서독이 힘들고 어려웠어. 지금 통일되면 우리 남한이 빚을 지고라도 북한을 다 우리가 다 살려야 돼. 뭐 그래도 괜찮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균등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그잖아요. 북한도 어느 좀 경제적인 궤도에 올라오고 그런 가운데 통일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되어지면 큰 문제가 생겨요. 공산당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어려워도 자존심은 있어요. 자존심 걸리면 큰일 나요. 우리 옛날에 그 러시아 왔잖아요. 장로님 오셨잖아요. 그때 빤스 가지고 왔잖아요. 빤스. 어? 조금 요즘 말 팬티. 여기 말 빤스. 잔뜩 갖고 왔어요. 갖고 가지고 러시아 사람들 앞에 주려고 이렇게 놓았어. 하나도 안 가져가. 아무도 안 가져가.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우리가 다 없어요. 그러면 싹 가져가 버렸어. 왜 이 사람들 우리 시대는 안 가져가고 없어 가져가나 했더니 우리 앞에서는 체면상 자존심 때문에 못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없어진 게 싹 가져가 버려서 맞는 것도 다 가져갔어. 근데 러시아 사람들 보니까 찌꼬만 하면 다 놓고 갔어. 엉덩이들이 커가지고 큰 것만 가져가고 조그만 하는 거예요.
애들 같다, 애들 같다. 그때 누가 줬냐고. 권사님 혹시 안 줬나 모르겠어. 그때 빤스 장사 안 했어요? 아, 미안해요. 정강이 집에서 빤스 장사 했지? 모르겠네, 누가 줬나. 하여간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 자존심.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알게 주면 안 돼, 알게 주면 안 돼. 모르게 줘,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고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산다고 우리가 막 알게 막 뭐 갖다 주고 이번에 무연탄, 석탄 나오니까 옛날에 연탄 갖다 준 거 생각해 보니까 저것들한테 무들 연탄 갖다 줬는 거 석탄이 많이 연탄이 나오는데 연탄을 찍어내지 못하게 갖다 줬겠지. 여러분 어느 정도 궤도에 서로 긴장이 올라와야지 한쪽은 너무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가운데서는 통일이 되면 서로 짐이 되고 힘듭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야.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어느 정도의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막 그렇게 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도 어느 정도 잘 서로 교류하면서 거기도 잘 좀 살게 되고 경제 발전되고 서로 통일하면서 그런 가운데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잘 돼요. 우리나라만 통일이 되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나라예요. 일본님 엉덩이 올려놓고 때리는 맞게 하는 거 봐봐. 머리가 얼마나 좋아. 최고의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세계 우리 북한 통일하면요 올림픽이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많이 잘할 수 있어요. 다 갈라져야 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한이 평화의 통일, 복음 통일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물질도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찬송가 522장 3절에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 만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재물만 취하면 세상 불탈 때 너도 탄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에 떠날 때 있고 세상이 끝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연일 계속되는 폭염, 이상 기온의 형상이 왜 일어나는가 알아요? 제가 어저께 임실 전원교회 봉숭아 잔치한다고 해서 제5회에 가봤어. 옛날에는 2,000병에다가 막 봉숭아를 참 심으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거기 가가지고 손에다가 봉숭아물 드리려고 사모님하고 같이 갔어. 근데 봉숭아는 하나도 없어. 그 무슨 봉숭아 잔치야. 근데 화분에다가 심어놨어. 봉숭아 어디 갔냐니까 다 타 죽었대야. 봉숭아는 물을 많이 주었다며. 나는 몰라. 다 타 죽어버렸대 심었는데. 근데 다 타 죽고 화분에만 남아가지고 화분 돌려놓고 봉숭아 잔치였대야. 가지고 물도 못 들이고 왔어. 물도 못 들이고. 금년에 왜 이렇게 날씨가 폭염이고 덥고 타들어가는지 몰라. 여러분 지금 태풍이 와도 더위 때문에 그냥 밀려가. 지난주에 목을 가는데 목을 또 가고 싶어. 이완 목사님 전화 왔었거든요. 목사님 어떠세요? 야, 나 또 가고 싶다. 거기 또 가고 싶다. 거기도 덥냐? 덥기는 이제 벌써 선선한 바람 가을이 와요. 나 또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더워? 그런데 오늘 아침 어젯밤 좀 시원하더만. 그렇죠? 안 시원해요? 좀 시원해서 이제 곧막 물러갈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연일, 연야, 폭염, 이상 기온도 이게 보통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구가요, 아무리 강해도요, 1km짜리 해성이 떨어지면 박살나요. 100m짜리 조그마한 이거, 우리 장로님 계신데 이런 소리 해서 나는 몰라. 우리 장로님 지구가 있는 조그마한 100m짜리, 지름 100m짜리 바다에 떨어지면 헬이 있어가지고 50층짜리 그게 싹 불에 잠겨버린대요. 이 지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마지막에 가까웠다. 우리 주님께서 서쪽 하늘에 해가 조금 붉게 빛나거든 이제 바람이 불거든 비가 온다는 기상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걸 알면서 너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냐고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의 징조를 알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50년 아니 30년 이상 떠날지 몰라요. 제가 서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느낀 점은 지금 10년 우리 교회는 개인 구원, 개인 축복에 강한 교회예요. 근데 사회의 구원, 나라 민족을 위한 어떤 그런 게 약해.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 이게 메시지가 안 돼서 그런지 뭐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 나라 민족을 위하든지 사회를 위하든지 사회 구원이라든지 이런 게 약해. 제가 유신 시대에도 데모도 저도 많이 하고 이제 거의 목회하면서 안 했습니다만은 너무나 이 사회적인 것이라든가 대사회적인 것 또 국가적인 것, 국가관 이런 것이 우리 교인들은 약해. 그냥 나만 구원받고 나만 축복받고 그냥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런 것이 너무 강한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나도 개인적인 구원도 있지만 사회적인 구원도 있고 이 나라 민족도 여러분이 살려야 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교회만 기도하지 말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열강에서 뛰어난 선교의 국가, 복음의 국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8.15 광복주의를 맞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